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여러분 혼자 앉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 가지 세상에 무겁고 수고한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5천 종류의 개미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가 어떤 개미는 1mm도 안 되는 작은 개미가 있고 어떤 개미는 1cm가 넘는 그런 큰 개미도 있는데 모든 개미가 한결같이 다 더듬이가 있습니다. 이 더듬이는 개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개미는 시력이 약해서 뭘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금 먹이가 어디 있다, 또 집이 어디다, 또 적이 지금 어디 있다, 장애물이 어디 있다, 이걸 다 안답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이 더듬이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듬이를 떼어버리면 개미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마치 더듬이 없이 살아가는 개미와 같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던 개미처럼 일생을 허무하게 헛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형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바알 신당을 헐고 아세라 신을 찍어서 버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미디안 민족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동방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기드온은 이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불고 12지파에 연락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싸우겠다고 모여온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은 지금 몇 명이냐? 135,000명입니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남겨진 사람들이 300명 뿐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용사와 더불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웠는데 크게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대군을 물칠 수가 있었습니까? 300명이 특별히 용맹이 있어서입니까? 300명에게는 무슨 특수한 무슨 그런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300명이 무슨 신철귀무란 그런 작전을 벌여가지고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적들을 그렇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심히 적은 소수의 군사만 가지고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조건이 좋아야 된다. 있을 것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주 인생을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왜 흙수저로 이 세상을 태어났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조적인 인생, 실패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갖고 있을 것이 다 있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조건이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14살 된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그 딱딱한 축구공에 그만 눈이 맞는 바람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실명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다 떠납니다. 그 누나가 그 동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저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직공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과로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14살 된 소녀는 하루아침에 두 동생만 남고 그 두 동생도 고아원에 보내서 홀로 남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건강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잃었습니다. 자기 누나, 형제들 다 헤어졌고 사별하고 홀로 남아 정말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층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부모로부터 무슨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 소년이 무슨 남보다 더 뛰어난 무슨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소년이 무슨 조건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런 조건은 그에게 없지만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저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소집했는데 군사들이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기드온 말을 듣고 32,000명이 왔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죠. 기드온은 32,000명만 가지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작전을 세우고 쫙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기드온을 네 손에 붙여줄 텐데 내가 이기면 자기 자랑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군사가 용맹스러워서 작전을 잘해서 그래서 이겼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두렵고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실 마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이 더
군사 수를 늘려줘야 돼요.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적어도 30만 명은 있어야 이길 수가 있겠다 계산이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많다,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냇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지금 10,000명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많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할 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내 형편, 내 능력, 내 모든 것에 맞으면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는데 도저히 내 형편으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 형편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만약에 기도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0,000명도 지금 문제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또 돌려보내라고요? 안 됩니다. 못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 데리고 싸웠으면 그 전쟁은 그날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졌을 것입니다. 이 기도원은 지금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그럴 때 지금 13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들이 지금 함성을 찌르는데 지축을 흔드는 것 같고 모든 군인들이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덜덜덜 떠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정예 부대를 우리 농민군 수준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장수에게는 군사가 많아야 좋습니다. 군인이 많아야 그래야 한번 작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따르는 군인 수가 작으면 이 장수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300명하고 데리고 싸우라 그럴 때 기도원은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 지금 나보고 싸우라,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싸울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이거는 안 된다. 다 죽는다. 그 300용사가 그 적군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피 흘려 죽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300명은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기드온이 야 그만두자, 집으로 가라 그러기를 바라는 얼굴빛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싸울 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만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드온에게 딱 주시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보면은 도저히 싸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편과 처지, 내 조건, 환경, 이것만 가지고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데 지장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만약에 물질이라면, 이 정도 내가 물질을 가지면 뭐 살 수 있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됐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이렇게 더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할 소지를 하나도 안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 특히도 많은데 다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자기 자랑, 안 되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잘 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환경을 보지 않고 안 되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괴멸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은 일약 전쟁 영웅이 됐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찔른 장수는 없어요. 많은 군사수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그건 평범한 장군에 불과하지만,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다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12척 배를 가지고 그 일본의 수백 대의 그런 그 엄청난 적함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일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또 능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들이 받은 복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강영우 그 박사는
천의 고화가 됐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학생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 이제 믿을 사람이 없잖아. 부모 다 돌아가셨고 누나 죽었고 동생들 이제 고아원 보냈고 혼자인데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시각장애자가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그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동안 낙심하고 절망했던 심령은 싹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맹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잘 마치고 연세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고생하는데 시각장애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공부하는데 어렵겠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쓰셔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진 것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마십시오.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 상황은 불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대답하면 돼요.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소리가 저 천정을 막 그냥 무너질 것 정도로 그렇게 크게 했습니다. 우리 3부 예배가 얼마나 크게 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네.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라고 외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시장에 닭을 사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서 닭을 사는데 제가 따라가서 옆에서 보니까 닭장 속에 닭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닭들이 모이를 주니까 그냥 모이를 열심히 이제 쪼아먹는데 눈에 띄는 닭이 하나 있었어요. 수탉인데 우선 몸집이 커요. 그리고 이 털이 아주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여기 그 머리에 그 벼슬이라고 그러죠. 그 벼슬이 아주 시뻘건데 눈도 뭐 아주 아주 다른 닭보다 아주 총기가 있고 그러면서 모이를 자기만 먹겠다고 타타타타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닭들이 근처도 못 오게 입으로 콱콱콱 그냥 쪼아버리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닭 파는 아저씨가 그래 어느 닭을 사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연히 눈에 띄니까 바로 요 놈입니다. 근데 닭장문을 탁 위를 열더니 그놈을 탁 잡더니 칼로 그냥 여기를 푹 찔르더니 펄펄 끓는 그런 통에다가 푹 집어넣고 뚜껑을 탁 덮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꺼내니까 털을 툭툭툭툭 뽑더니 칼로 뚝뚝뚝뚝 끌어내고 주는데 제가 시간은 분명히 안 재봤지만 한 5분 정도 걸려박았어요. 5분 전에는 그 대단한 수탉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닭들이 감히 근처도 못 가게 혼자 다 독차지하고 그렇게 모이를 쪼아먹던 그 닭이 5분 후에는 목도 잘리고 다리도 잘린 통닭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그런 비슷한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다고 하는 젊은이도 교통사고로,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 내 가진 거 별거 아닌 거 이거를 의지하고 그것 가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도 주셨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처럼 그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게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인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시간이에요. 이게 절대 시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상대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되니까 간다. 오늘 바쁘지 않으니까 간다. 오늘 그냥 한번 가보지. 이러고 하는, 그러다가도 몸이 찌뿌도 안 돼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다 예배를 상대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절대 시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 가급적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강영호 박사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분은 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진영인데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이 진석인데 변호사가 됐어요. 그 둘째 아들은 지금 백악관
법률 자문위원이라고 그래요. 강영호 박사는 그의 간증책에서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눈 뜨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눈을 감은 채도 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어느 모로 봐도 그런 인생을 살기가 힘든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결과 이렇게 명문 기독교 집안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명문 가정,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 예수 믿으시오, 그것도 전도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오게 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셔서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는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크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